자, 오늘 에스더서 9장은 이제 유다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을 정하고 불임절을 지키라. 차자손손 이날을 기념하라.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바탕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은 두 조서가 시행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어떤 날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인가요?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처럼 날을 정해놓고 한날 한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의 원수들이 진멸하는 날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을 예수님은 기회를 주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하는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던 유다인들은 다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유다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자, 거기 뒤에 보시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 날은 22절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보시죠.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거기 하나하나 단어를 보십시오. 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자, 샬롬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입니다. 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1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불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불임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불임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웠던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 불임절을 보면서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편 50편 15절을 이 불임절을 정하면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불임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고 있느냐?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물에 빠졌느냐? 넘어졌느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한번 읽으시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고, 자,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12절에 11절 이제 아달월 13일에 이제 전국 127도에서 수산궁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칼을 갈았던 그 사람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또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이행할 테니 얘기해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나를 위한, 내 육신을 위한, 내 개인을 위한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좀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소원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예, 나는 그게 보여요. 자, 첫 번째 소원은 원수를 갚는 것이, 하만이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유다인들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셔 13일 날 하루에 진멸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루에 다 이 악한 세력을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14일에도 하루 더 연장해서 13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제는 빈틈없이 빠지지 않게 다 진멸하게 하소서. 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죠. 이미 아말렉 자손들은 사울 왕 때에 다 진멸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잔뿌리가 남아서 오늘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의 잔재,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걸 마저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에 속한 욕망, 욕심, 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땅의 것, 세상 것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순간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로부터 기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상보훈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내 자신, 내 마음속에 땅의 것,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네 자력으로 네 마음을 지킬 수 없겠니?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서 네 마음에 무거운 것을 다 못 박아 줄게. 내 자력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욕심이 빛에 의해서 가라앉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빛이 어두워지면 내 안에서 또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자,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저는 계속 요즘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리를 떠오르게 해요. 예수님이 밤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노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에 날은 어두워졌고 풍랑은 일어났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지금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무척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지금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어두움, 이 고통, 이 문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당장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말고 뭘 봤다고요? 풍랑을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도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손을 놔버린다니까요.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오늘 내 모습 아니냐 그 말이야.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 물에 빠져서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고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또 우리 안에 제가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뭘 의심했을까? 어떻게 의심했을까? 나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그래요.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풍랑이 보여요. 풍랑이 보이는 순간 또 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 말은 어째서 너는 네가가 자꾸 올라오냐는 거예요. 어째서 네가 자꾸 올라오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좀 더디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만,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으로 끝났어요. 이삭은 야곱으로 끝났어요.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의 응답은 이삭 하나예요. 그 이삭 하나 낳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된 거 아니라니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불임절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불임절을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갑시다. 내가가 올라올 때 얼른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여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